사도행전 강의 오늘 34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만민에게 또 여러 족속에게 이방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떠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부르곤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면서 우리 전도 여행이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디옥이죠. 이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여기가 실루기아죠.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가 몇 절에 나옵니까? 4절.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바로 이 전체가 구브로입니다. 섬입니다, 섬. 큰 섬입니다. 지금도 이제 키프루스라는 나라로 이제 그리스 근처에 있는 나라고요. 섬 면적이 224km 그리고 이게 위에서 아래로 보면 한 69km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게 되고 쭉 간통을 해서 바보가 누구 이름이 아니고요. 뭐 바보 같아서 바보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지명이 바보입니다. 이게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거든요. 바보에. 저 그거 약간 좀 웃겼는데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는데 그 구도시를 구바보 신도시를 신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또 웃음이 터지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이 전체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일단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왔냐면 구브로라는 이 섬에 와서 살라미를 거쳐서 간통을 해서 바보에까지 이르렀다. 여기 이제 그 총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사람이 로마 총독인지 아니면 지역의 영주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총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구브로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지도를 내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6절에 보면 바예수라고도 하는 또 8절에는 엘루마라고도 불리우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도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핵심은 이제 거짓입니다. 거짓. 그의 말도 거짓이고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능력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그런 능력이 아니죠. 바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예수. 아버지 이름이 예수의 예수. 그 당시 그 지역의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라고도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 그런 것처럼 바예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술사예요. 마술사라고 이끌어지는 거죠. 엘루마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밝혀주는 이 마술사의 실체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의의 원수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주의 그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럴싸한 말에 혹은 기적에, 이적에, 능력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서기오 총독에 대해서 서기오 바울은 7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곁에 두고 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곁에 두고 싶어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혹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의 주제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또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이 두 사람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이제 오늘 본문부터 또 바울이라고 로마식 이름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둘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브로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보내신 길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의 삶에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이 이 대적자에게, 마술사 엘루마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나바 이 사역을 대적하는데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확신이 있냐면 주님의 길이요, 바른 길이요. 주의 바른 길을 가는데 어찌하여 네가 그것을 방해하느냐, 해방하느냐,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아주 당당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걸림이 있고 실패도 있고요, 또 이런 해방이나 대적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면, 그때 그만 주저앉아 버리면, 좌절하면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림이 없으면 좋겠다. 나는 주님 믿고 가니까 그런 걸림이나 이런 방해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 그런 삶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인내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주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의 바른 길을 가지만 대적이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뭐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얻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인내하고 돌파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떤 실패가 있을 때,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성령에 보내신 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을, 또 인내를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에 담대함을 가지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이걸 방해합니다. 그냥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늘 그냥 웃자고 이러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뜻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은 이것이 주의 뜻이 맞는가? 거기에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믿음을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된다. 그 올림픽 때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기 신념적인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것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주님의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요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이제 믿음의 담대함을,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미션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 인생을, 삶을, 그리고 목숨도 걸 수 있죠.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깝죠? 뭐 생명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그래서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망 근세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인간의 어쩌면 굉장히 궁극적인 두려움일 수 있죠. 난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찾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걸 하면 내 인생을 걸만하다라는 그 무엇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사실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생명은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못지않게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너무 거창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고민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생명을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그렇게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가는 청년 시절에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떡하나 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도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그것이 분명한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길을 떠납니다. 잘 살아야 하는데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그 생각, 그 전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향한 길을 간다면 그야말로 잘 사는 거죠. 복된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 역시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력하는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주제 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우리 이제 전사님에게 한두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당하자고, 담대하자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해야 할 말이라면 하고, 근면해야 될 거라면 근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지금 이제 특별히 제가 청년부 사역자였으니까 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당당하고, 그래야 또 일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제가 정사할 때 들은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을 만나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으면 좋습니다 대답할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 잘 믿고 있냐며. 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우리는 좀 난처하게 한다.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 처음 사역할 때 그 이제 해양대학교 학생들 또 졸업생들 그 졸업하면 배 타고 나가요. 상선을 타고 나갑니다. 그 사실 이제 그 장교들이죠. 요즘 군대로 따지면 배에 가면 다 항해사 기관사들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그들을 선박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럼 한 10달 정도 타고 오는데 저로서는 이제 한 1년 이상은 돌아오는 선박 선교사마다 저로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럼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그 선박 선교사들 돌아오면 식사를 합니다. 밥 먹자고 연락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제가 뭘 물었냐면, 그래 배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냐고, 잘 지냈냐고,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고.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한 선박 선교사가 이제 한 2달 연가를 보내고 배를 타야 되는 다시. 근데 또 한 번 나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이니까 전도사님, 자기가 미리 들었대요. 배 내리기 전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배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냐고 묻는다. 근데 그게 그 교회의 일종의 불문율이었대요. 불문율.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왠지 디스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그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냐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또 이해했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럴 마음은 아니었다고. 근데 제가 나중에 그랬죠. 밥 먹고 나는데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뭘 물어봐야 되냐고. 그 배에서 그래 좀 돈은 좀 많이 모아놨냐고. 그런 거 물어봐야 되냐고. 내가 진급은 언제 하냐고. 그런 거 내가 물어봐야 되냐고. 그 내가 뭘 물어봐야 되죠?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사님, 그거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너 배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거 물어봐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뭘 물어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떻게 좀 살림살이 괜찮아지셨습니까? 주식 좀 하고, 주식 하시는 분 주식은 좀 잘 되고 계시는지, 사업은 얼마나 잘 되시는지,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운가 어려운가, 이게 성공할 건가 아닐 건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가 이득인가 아니면 손해인가, 그런 생각 안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걸 묻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염려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이 없다면 때로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꼭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보내신 길,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슨 사역자가,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직장활동, 경제활동도, 더 나아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부모 교육에 대한 그 강의를 아내와 더불어 잠시 듣는데, 그 이제 집에 애가 6명이에요. 그 집에 애가 6명인데, 그 어머니가 저기 이제 아내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강의를 다 들은 게 아니고 집사람이 듣고 있는 걸 옆에서 이제 요즘 집에서 조금 운동을 하다가 밤에 살짝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편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남편이 복종할 만한, 순종할 만한 그런 남편이라서, 혹은 그런 일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왜 복종하지 않냐면, 남편 믿고 살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요즘 자매들이 저런 말 들으면 어떨까? 저런 말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좀 그런 소망함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일상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그죠? 나는 왜 취업을 해야 되고,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왜 결혼을 해야 되고, 나는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그 삶이,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접목이 되는가. 저는 그 자매님, 그 아내, 그분의, 그 선교사님인데요, 말을 들으면서, 야, 저분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생각하는구나. 야, 그게 믿음이구나. 깨닫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네, 이 대적자 마술사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못 믿게 막는 거예요. 이 대적자가, 마술사가. 바울이 이제 그를 대적합니다. 참다 이제 그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를 대적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나바나 바울, 다만 이들의 대적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인가요? 하나님의 대적자이죠. 바울이 이 엘로마에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이 이제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이전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마치 그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베드로가 전한 것과 똑같죠.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있는데 이제 너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해서 너가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길을 가는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12정탐꾼 기억하시죠? 12명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땅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자! 저 좋은 땅 차지하자! 이래야 될 건데 그 다수의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말합니까? 근데 못 간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장난 아니다. 아낙 자손이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골리앗 한 명에도 쩔쩔매는데 그죠?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거기 수두룩하다. 이래 된 겁니다. 그들을 맞설 생각을 하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팩트입니다. 틀린 보고를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친히 맞서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했다. 그들이 아주 고구가 장대하고 맞는데, 근데 우리가 그들을 맞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친히 맞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꿈이나 내 포부를 이루고자 하면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기 힘들어요. 하나님 아닌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이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담합니다. 안악 자손 보고 절망합니다. 꿈은 장대하지만 곧 얼마 못 가 절망합니다. 골리앗을 만나고 꼼짝 못합니다. 우리 어제 생명의 삶 같이 했는데 그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걸 죄라고 말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들이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전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해방을 하고 대적을 하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죠. 12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총독이 그렇게 된 곳을 보고 믿으며, 그런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결국 이 총독 스교 바울이, 마술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손이 너와 함께해서 너가 맹인이 될 것이다, 앞을 못 보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적을 믿지만 기적의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 자체가 목적이 되는, 믿음의 능력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릇된 영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영적이라고 오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살지 않고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이고 원리인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함을, 주께서 기적도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서 이제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다만 추상적이지 않고 치열한 전투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의 원리이고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하나님을 안다, 이 히브리적 개념에 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처럼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세상은 야, 너 요즘 괜찮지 않아? 너 요즘 살만할 것 같아. 근심이 없을 것 같아.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왠지 모를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공허와 혼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있어 보면 어둠에서 괜찮다 생각하는 것으로 그죠? 그냥 삽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죄책감도 잘 안 느낍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오히려 우리는 어둠에 민감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허와 혼돈과 불만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이 주는 어떤 기쁨. 그래서 다른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뭔가 사라지면 불안했는데 흩어 나누는데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죠.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저희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종종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많이 가르쳐야 되고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은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터치가 있는 말이 그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킨다. 기도 많이 안 하고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청년 시절 제가 전도한 후배가 있는데
우리 친구 이제 신앙생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상황은 잘 기억 못 하는데 나중에 제가 그 친구가 말해줘서 기억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가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대요. 너 뭐하냐? 이름이 만약에 태윤이라 생각한다면 태윤아 너 뭐하니? 그랬다는 거죠. 뭐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죠. 근데 그게 그 친구 말해요. 형 그때 나한테 너 뭐하니? 라고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냐? 그게 쿵 하고 천둥 같은 그 하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신령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무슨 타이밍에 내가 그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사실. 근데 뭐 그런 말 했겠죠. 너 뭐하냐? 뭐 했겠죠. 밥 먹었냐? 뭐 이렇게 물은 말 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이다.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뭐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은혜 믿으며 우리가 할 바를 감당해 가며, 그러나 내가 많이 준비해서 내가 잘나서 꼭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부족해도 주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많이 할 수 있겠다, 자신 있다 싶어도 언제나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그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만 누리지 말고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누리십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선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 예수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좁은 길을 걷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죠? 밤낮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과 은혜와 복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